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장소가 조금 낯설죠? 저도 조금 낯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편해요. 여기 장소가. 왜냐면 예배당 구조랑 너무 비슷해. 그래가지고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기도 편하고 식당에서 보기엔 조금 불편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다음 주에도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다 여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TV나 이런 데서 자막으로나 또는 누가 말하는 거로나 가끔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원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이거는 성경에서 하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성경으로 서양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기반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성경을 직접 지금 듣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게 뭐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묶으면 이게 부대처럼 되는 거예요. 무슨 포대처럼. 그래서 바로 가죽을 벗긴 것을 새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 그러면 그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묵혀요. 그러면 포도주가 익어서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는다는 소리예요. 새 포도주를 한 번 쓴 낡은 부대에는 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린다 이렇게 됩니다. 새 포도주가 한 번 쓴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 그 포도주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대를 터뜨려 버려요. 가죽 부대를.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죠? 가죽 부대가 있고 이 가죽 부대를 짐승을 가죽을 벗겨서 새로 만든 부대가 있어요. 그럼 그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익히는 거다. 익히면 포도주가 맛이 난다. 그런데 한 번 쓴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안 넣는다. 왜냐면 터진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 또 한번 이제 예수님이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21절을 보세요. 21절. 거기는 생배 조각이 나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새 천을 새로 만든 천,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새로 만든 옷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배 조각은 단단해요. 이 단단한 천을 흐물흐물한 천에다가 덧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단단한 천이 흐물흐물한 천을 당길 거거든.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천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청바지 같은 거 덧대서 입어봤어요? 청바지 같은 거 덧대서? 안 입어봤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 때만 하더라도 덧대서 입고 막 그랬어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낡은 것이랑 새 것이랑 같이 섞어 놓으면 안 된다. 망친다. 이게 인생의 지혜다. 이런 뜻일까요? 근데 이게? 근데 말씀은 맞아요. 새 것이랑 낡은 것이랑 같이 놓으면 안 돼, 망쳐. 이건 말씀 맞아요. 근데 이게 인생의 지혜야. 지혜를 얻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금식 때문에 그래요. 금식. 우리 18절 볼까요? 그 앞에 18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또 따로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매주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둘째 날, 월요일이 둘째 날이에요. 매주 둘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 목요일. 그렇게 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 거예요. 금식이 뭔지는 아시죠? 금식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금식을 왜 하냐 했을 때는 금식은 슬픔과 연관이 돼요. 슬프면 마음을 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누가 죽었을 때 애도하면서 금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좀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려고 금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금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가 있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닥쳤을 때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금식.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 빼앗겼을 때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에스라가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금식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자. 아예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금식하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의 제자들 딱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금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요한의 제자들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예수님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거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결혼식에 많이 가봤나요? 여러분 나이는 그렇게 많이 가볼 나이는 아니죠. 그래도 결혼식에 갔을 때 누가 친척이 결혼을 했을 때 결혼식에 가서 나는
금식 중이야. 나는 음식을 못 먹어.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러려면 축의금 보내고 결혼식에 안 갔겠죠. 축하하러 가서는 잔치에서 흥겹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슬픔과 연관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혼잔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있는데 신랑과 같이 있는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냐? 슬퍼할 수 있냐? 마치 장례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처럼 신랑,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서 불치병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잔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신랑이 와가지고 흥겹게 잔치하는 것과 같은 그림이 지금 이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중풍병자가 그 마비가 다 풀려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셔서 그 죄가 사해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인잔치와도 같은 일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거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택하신 자의 모든 죄, 그 죄에 대한 벌을 당하시는 때예요. 벌 받으시는 때, 예수님께서 그 벌을 당신님에게 다 당하시는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한 고통을 당하시는 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식을 해야 된다고 정해진 날이 하루예요. 하루. 1년에 하루. 그 1년의 하루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속죄일인데 큰 속죄일이라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속하는 날. 죄를 속한다라는 말은 죄의 값을 치른다라는 말이에요. 그 죄의 벌을 다 치르고 죄를 없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속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치르는 날, 죄의 값을 치르는 날, 죄를 속하는 날, 그게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고 이 백성의 죄가 1년의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한 번은 금식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 날이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랑 똑같은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신 거, 그거는 택하신 자들의 모든 날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모든 죄, 역사가 시작돼서부터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죄,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영단번의 속죄 제사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식하는 날은 딱 하루예요. 언제예요? 대속죄일. 근데 그 대속죄일이 가리키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단번의 속죄 제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금식을 율법으로 정한 날은 딱 하루인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금식을 율법으로 제정하신 뜻이에요. 너희 죄가 다 사해질 날이 이른다. 그때 너희 마음을 애통해라. 슬퍼해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금식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 오늘 점심 금식했다. 손 들어봐요. 그냥 굶은 거죠, 그죠? 나 오늘 점심 귀찮아서 안 먹었어. 근데 군인은 금식 못해. 나라에서 금식하면 안 돼. 왜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내 몸을 내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체력을 잘 단련해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금식하면 안 돼요. 근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금식할 수 있어요. 슬픈 일이 있다거나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할 것이 있다거나 그럴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자유예요, 자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금식해라. 새로운 법을 딱 붙여버린 거예요. 낡은 옷에 새로운 생배 조각을 붙여버린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낡은 옷이 찢어지고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새 포도주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가 망쳐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는 묵은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포도주는 묵어야 제맛이 난다. 그럼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이 말은 새 것이 좋은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혀서 그 뜻을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금식법이 무엇인지 잘 알아라.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라. 속죄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금식법이에요. 근데 그 의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라는 그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 거죠. 1년에 하루 금식하라고 만든 법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금식이라는 의미도 망가지고 대속죄일의 금식법도 망가진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사야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너네 금식 똑바로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 내가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려면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따로 내 생각 따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따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금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흉악의 결박, 죄의 결박,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사망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사망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멍에를 꺾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에요. 딱 와가지고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내가 금식을 하냐 안 하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산다면 후임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병들 다 왔는데 혹시 신병들 교회 다니는 선임이 있는데 괴롭힌다 그러면 우리 저기 한성배 집사님한테 먼저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일렀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예배 오는데 괴롭혀요. 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런 선임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여기 보세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지금. 그죠?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으니 우리의 생활은 내가 뭔가 한다 안 한다로 내가 의롭다 아니다가 판가름 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힘입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살고 있는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임이 또는 동기가 힘들 때 내 체력이 닿는 한 수통이라도 내가 들어줄게, 네 총이라도 내가 들어줄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무거운 쪽 들었잖아 아이씨,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교회 나오는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평소에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체력 단련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거야. 무거운 거 들을 때 조금 더 들어주려고.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안 힘들려고, 이게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 더 해주려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